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법칙을 온전히 준수할 때 우리 사회는 보다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온전히 준수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신실한 생활,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어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당신들에게로 도망하여거든 당신들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 안에서 그가 좋아하는 곳을 택하게 하여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고 그를 압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딸은 창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남창이 될 수 없습니다. 창녀가 번 돈이나 남창이 번 돈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서원을 갚는 헌금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에게는 꾸어주고서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맹세하지 않은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낯을 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규례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내용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도망 나온 종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에서 도망쳐 나온 종이 이스라엘로 왔다면 이방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보호해주고 돌봐주어야 한다는 규례입니다. 두 번째는 창녀와 남창에 대해서는 금지한다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누구도 창녀와 남창이 될 수 없고 창녀와 남창이 번 돈은 절대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동족들에 대한 이자를 금지하는 규례입니다. 동족끼리 물질을 꾸어준 경우 이자를 받으면 안 되지만 이방인들에게 물질을 꾸어준 경우에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이자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이죠. 네 번째는 서원을 했으면 이행을 하라는 규례입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경우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서원한 것을 요구할 것이므로 서원했으면 신속히 갚고 실행하라는 규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권리의 보장과 그 한계를 규정한 규례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 포도는 실컷 따먹어도 되지만 그릇에는 담지 말라는 것,
그리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은 가능하지만 낫을 대지는 말아야 한다는 규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5가지의 규례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규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고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 중에서는 오늘 3번째 규례였던 이자에 대한 그 말씀, 그 규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경제 행위를 무시하지 않고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꾸어준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주변국들과 어쩔 수 없이 무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발생하게 될 상업적 활동에 대해서 특히 이자 소득에 대해서 보장해 주심으로써 정당한 경제 행위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하여 막연히 나쁜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 허용해 놓으시고 보장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입니까? 동족입니다. 그리고 동족임과 동시에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족 공동체인 것이죠. 성도님들, 가족 구성원이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가족은 단지 사랑을 나누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가족을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이고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들끼리 혈통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이윤 추구의 목적을 영위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역자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고 계시는 성도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가족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을 돌보며 아끼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성도로 그리고 주님 앞에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에게 이윤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가족 공동체, 곧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고백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갈 때 가족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듯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